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선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회 연수 기간이라서 여러분 한 주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 주 건너뛰고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 또 더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심경의 변화 있는 거 아니고요. 무슨 새로운 마음가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바버샵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갔어요. 머리 좀 잘라봐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죽일까 하다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왔습니다. 머리는 곧 기를 거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좀 어색하더라도, 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군대 이후로 이렇게 짧게 처음으로 잘라봐요. 거의 10몇 년 만에 이렇게 짧게 잘라보는데 어색하지만 또 여러분들 또 신선함으로 여러분들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여기 아니에요?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능 시험 준비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셨던 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히시는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김주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김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점은 어디였어요? 원래? 어디에서 많이 사역하셨어요? 지난주 예배 안 드렸어요? 어디요? 갈릴리. 갈릴리. 예수님의 그 거점, 사역의 거점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많은 사역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배타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여러 소문들과 또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이 알려진 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윗지방의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쫓았지만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판적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의심하였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선입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곧바로 나사렛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베들레헴 사람이 나사렛에 가서 살아, 무슨 베들레헴 출생이 갈릴리에 가서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그런 부정한 땅에서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주 전에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그 한계, 그 정도까지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촌사람을, 그런 버려진 땅, 저주의 땅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도층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지에 대한 집착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우월의식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또 교육도 아주 잘 받고 또 유명한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나 같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도, 나 같은 또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고위층의 사람들도 그래야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서울대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좀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걸맞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무시와 또 경멸을 보냈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들의 교만도 또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은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더 금식도 잘 하고 있고, 내가 더 11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훨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잘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잘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생활 근거지인 갈릴리 나사렛을 경멸할 뿐 아니라 교육도 못 받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을까요? 굳이 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성경 말씀을
바로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바른 뜻을 가르쳐 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더 배웠다고, 그리고 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우월 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허위 의식과 위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던 동조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았던 것이고, 그 길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 죽음이 앞에 당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대표격,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고난 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류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 길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지상정인 것 같고 조금 더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항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꾸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돼요, 그럼 안 돼요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혼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절대로 그 길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붙들었다, 붙잡았다,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환영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이 구절과 다른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평행 본문의 구절에서는 그런데 이 환영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컨텍스트, 이 정황과 또 이 에피티마오,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따로 붙들고,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따로 붙들고 이렇게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 잠깐 일로 와봐요, 이렇게 바싹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의 그 본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본문인 거죠. 후자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스, 에게로, 람바노, 잡다, 맞이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는 원래 중립적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크게 되기를, 내가 좀 더 앞서가고 내가 좀 더 예수님 곁에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독립하셔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우시면 내가 거기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좌의정을 할까? 영의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들을 만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람바노라면 붙들고지만, 이 프로스 람바노 하니까 이렇게 잡아 끌어서 붙들고 끌어당기는 행동이니까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멱살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멱살 잡고, 이게 좀 강하다, 어떻게 예수님 멱살을 잡아, 우리가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난 여기로 갈 건데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지금 멱살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어려움이나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좀 알만할 것 같으니까, 야, 너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야, 너 이런 사랑을 경험했어? 야, 너 이런 깨달음을 경험했어? 자, 이제 내 길이 진짜 무엇인지 알려줄게. 너가 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비로소, 보세요 여러분, (21절) 말씀의 끝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쵸?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야, 너 좀 이제 알만하겠구나 하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만할 것 같으니 그 일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버렸다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주님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 이리로 갈 건데 따라오세요. 주님의 멱살을 잡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주님 빨리 쫓아오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득을 위해 투자라도 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묵묵히 때로는 왜 이 길을 가시는지, 왜 보내시는지 알 수
없어도 신실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텐데,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아주 바싹 멱살이라도 붙잡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길로 끌어오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의 사탄같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지가랑이 붙들고 예수님 멱살 붙잡고 예수님 따라오시라니까요 하는 이 베드로의 항변에, 꾸짖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시한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가겠다는 제자들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만일 베드로의 말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주님 안 돼요. 어떻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인간의 욕망, 잘못된 바람, 그 내면 가운데 있었던 그 욕심, 그것이 지금 잘못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간파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지상 최대의 영예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었던 베드로지만 지금은 최악의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 예수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거부하고 피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결심하고 실제로, 결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쩌면 정말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수 기간에 남해바다에 갔다 왔어요. 예림이랑 나엘이가 이제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법 잘 놀아줘가지고 바다에서 시간을 이제 많이 좀 보냈었는데요. 나엘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직 19개월,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파도가 좀 세게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물놀이를 마치고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놓았던 튜브를 좀 씻는다고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튜브를 씻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엘이가 막 파도가 치는데 엄마가 바닷가에 들어가지고 막 튜브 싣고 있으니까 엄마 하면서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저랑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막 일어나고, 저 모래사장에서 이제 예림이랑 그 모래놀이 하고 있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나엘아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엄청 막 오네. 위험하겠다. 못 가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자기 짱구를 굴리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엄마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있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이것저것 묻고 짱구 굴리지 않고 주어진 길이다. 이게 내 하늘의 소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이죠.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친구가 그냥 이제 믿고 맡겼어요. 제가 친구니까. 진짜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여러분, 믿고 맡긴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별 생각 다 하죠. 믿고 맡긴다는 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는 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결과를 알고 맡기면 그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A라는 인풋이 있으면 B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 믿고 맡기는 게 아니죠. 당연한 메커니즘 안에서 가는 거죠, 그냥. 믿고 맡긴다는 건 A라는 인풋이 있어도 그 결과가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맡긴다는 건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 짱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인간의 얕은 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 역시 나 자신의 생존, 즉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멋들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유지하면서, 나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 다치지 않으면서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가지고서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알거나 신앙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끝이 뭐였어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참된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죽어야 다시 삽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 앞에서 예수님 멱살 붙잡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법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이라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나에게 있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